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9번째 17. 학문으로서의 영성신학. 영성신학은 계시진리와 개인 종교 체험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영성생활 발전 과정을 추상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본격적인 연구는 신학자들 몫이겠지만 일반 신자도 자신의 영성생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평소에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계 서점에 마련된 영성생활 관련 서적들은 저자의 개인 묵상에 근거해 대부분 감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서적이라도 접하는 것이 아무것도 접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성생활을 너무 감상적인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생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영성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성생활 발전에 관심 있는 신앙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저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내용을 보증하고 전해준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기에 영성생활 발전의 가장 적절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하느님 일꾼들의 삶의 여정과 시편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은 교회 교독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초기 교회 가톨릭 교회는 믿을 교리를 알아듣고 가르치는 데에 치중했지만 현대에 와서 교황님이나 교회 당국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발표하는 문헌들은 신앙인이 영적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담긴 가르침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톨릭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영적 여정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과 교도권의 가르침은 영성생활 발전의 활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종교 체험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유익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안에는 많은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신학적 작품을 저술할 때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신앙인은 이러한 영성 작품을 통해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에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면서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 개개인의 영적 체험도 영성생활 발전에 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체험이 너무 주관적으로 기울면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영적 지도자의 인도 아래 자신의 체험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성찰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듯이 영성생활을 획일적으로 알아듣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적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영적 생활 발전에 무척 유익한 일입니다. 게다가 영성신학에서는 신앙인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세상 학문의 연구 결과들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과거의 몇몇 성인들도 인간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결과 중에서 일부를 활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 학문 연구 결과 전부가 영성신학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객관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세상 학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성생활이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객관화시켜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성생활을 연구하는 영성신학은 이성적인 학문 방법론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도 조금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학문적인 영성 서적들을 찾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8.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9가지 열매. 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가톨릭 영성 생활이란 무엇이고 영성신학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의 발전 과정을 오늘날 영성생활 및 영성신학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이 여전히 영성생활의 기본을 이룬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영성생활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영성생활의 수덕적인 측면과 신비적인 측면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자는 먼저 영성생활의 수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후 신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덕생활에서 수덕의 한자는 덕을 닦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리스말 어원에는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 운동 종목의 기술을 잘 익힐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덕행을 반복해서 실천해야 몸에 배어 영성생활이 증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을 다해 달릴 길을 다름질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수덕생활을 2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교회 사도들에게 한 권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육의 행실에 대해 경고합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르면서 맺어야 할 열매를 언급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덕은 좋은 덕행을 반복해서 실천해 몸에 익히려고 노력하는 방향도 있지만 몸에 남아있는 나쁜 악습을 찾아내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쁜 악습을 성철에 끊어버리는 방향을 먼저 권고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저서 프락티코스에서 끊어버려야 할 나쁜 악습 8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즉 그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인간 경험에서 나오는 논리적 순서를 고려해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나태, 헛된 영광, 교만을 제시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제자로 알려졌고
동방교회에서 시작된 수도 생활을 서방교회에 잘 알려준 인물인 요한 카시아누스도 저서 제도서에서 에바그리우스가 열거한 8가지 악습 8죄종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 8가지 악습은 인간 생각 안에 자리잡아 인간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정념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세 들어 교회에서는 특히 수도자를 중심으로 악습을 끊어버리려는 노력이 과도하게 발전하면서 극단적인 고행이나 고신극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이 무질주한 쾌락에 빠져 영적 발전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노력이었으나 몸에 밴 악습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육신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쪽으로 기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악습의 목록을 성찰하는 방법은 현대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후의 직전까지만 해도 서방 가톨릭 교회는 교만, 질투, 분노, 탐식, 음란, 게으름, 인색이라는 7가지 악습을 가르치면서 7죄종에 대항해 싸워야만 죄에 물들지 않고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악습을 찾아내 끊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수덕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